입은 까닭은 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맡기신 망대입니다.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망대인데 그러면 망대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망대에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망대의 눈,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망대가 보아야 할 게 있는데 다른 것들을 보거나 못 본다면 망대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죠. 망대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망대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망대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의식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식주로. 그게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결국은 성경에 있는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나의 것,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 가지는 색깔입니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서론과 결론이 전부 뭐냐면 결국 의식주의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보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봐요. 전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또 문제와 갈등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 또 세상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예요. 사탄의 나라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쟁취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육의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육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불신앙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탄한 나라는 세상의 것들을 줘요. 때론 뺏기도 해요. 주기도 해요. 결국은 뭘 모르게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믿음만 가지지 못하도록 해요. 사탄의 나라는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에요. 사탄의 장점이, 특이점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분열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죠? 분노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그런 말과 생각으로 또 나에게 그것을 심어요. 좋은 것을 보지 않고 나쁜 것만 보게 해요. 교회에 오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본다니까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기도 하지만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 사로잡혀요. 그것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탄의 나라는 불신앙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세팅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있냐면 문화, 정치, 경제, 그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망대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시간에 있어요. 그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뭔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활자가 아니에요. 활자이기도 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내 집에 여러분 앞에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수많은 글자가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나에게 감명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수많은 책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문장, 많은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저 한 구절,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예요. 예배 시간은 그 생명수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것이에요. 속지 마세요. 맞는 말이고 전부 맞는 말로 사람들이 속인다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같아요. 진실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죽인다면, 사람을 죽인다면, 후대를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것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퇴색시키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자. 뭔가 맞는 말 같은데 묘한데 자꾸 이 그리스도를 빼버려요. 바울은 늘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이름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예배 드릴 때 회복돼요. 예배 드릴 때에 치유가 일어나요. 예배 드린 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내게 직분을 맡기심. 오늘 이 1장 후반절의 이 본문은 바울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냥 12절부터 이 말씀을 17절까지는 나의 기도문으로 삼아도 돼요. 나의 평생의 기도문으로 삼아도 될 만큼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디모데전서 1장 후반절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왜 이 편지에 담았나요? 디모데를 나의 아들처럼 여겼어요. 나의 아들에게 어떤 걸 주고 싶으십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겠죠.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뭘 주고 싶어요? 가장 값진 것을 주고 싶겠죠.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쓴 기도문이에요. 바울의 편지에 늘 전반부에 그런 기도문이 담겨져 있었죠. 오늘 이 디모데 아들에게 남기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걸 보고 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살리는 말을 한 거예요. 디모데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포럼. 그 포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1장 12절에 바울이 진짜 감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심에 내가 감사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소제목을 선택이라고 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나를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너가 소중해. 너가 잘 되면 되지. 너에게 유익하면 되지. 방법은 중요치 않아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필임이잖아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내 필임에 있었던 문화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나만 복 받으면 되지. 나를 최우선으로. 내가 불편하면 교회 못 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노려요. 그래서 은연중에 사람들이 내가 선택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잖아. 내가 중직자 되기로 선택했지. 내가 목사 되기로 했잖아. 내가 선교사가 되기로 했잖아. 내가 교회 다녀서 렘넌트가 됐잖아. 그런데 오늘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내게 직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맡기셨다. 내가 그 직분을 선택했다. 내가 그 직분을 선택해서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뭐 했다고요?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한다.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이미 합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생활하면서 중직자 임직할 때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로 충분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피해 다녔어요. 저는 담임 목회할 수 있는 성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너로 충분해. 그러니까 직분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교만이죠.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 충분해.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세상의 눈은요,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어요. 실제로 바울이 그랬죠. 뭐라고 했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잡으러 다녔다고. 여자들도 잡아들었고 노소 상관없이 어린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눈에 뵈는 것 없이 잡으러 다녔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갔는데, 담메색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바울 도망갔잖아요. 바울이 우리를 잡으러 온 것 아니냐, 도망갔잖아요. 그게 세상의 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반절 보세요.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국류를 하심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다고요? 믿지 않을 때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았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열심으로 살았고 선행을 베풀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있을 때에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얻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울을 뭐라고 하셨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그릇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내가 택했어. 내가 저 바울을 쓸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겠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도 저 수준밖에 안 될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나의 그릇이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본 자 아나니아가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바나바, 그 바나바가 바울을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바울을 방해해요. 저 사람은 핍박자 출신 아니냐, 바울의 모든 사역을 다 비방한다니까요. 교회 밖에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요. 그런데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대지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예요. 절대는 무엇입니까? 100%를 말해요. 99.9도 아니에요. 100%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100%예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 절대 언약을 가진 자,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절대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그 절대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로 성취될 거니까 목숨 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교회에서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뭘 하면 좋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감사한다.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하고 내가 충성한다. 두 번째 내지예요. 이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내가 긍휼함을 얻었다. 오늘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중직자도 죄인이에요. 어찌 보면 이 교회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자가 오늘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것이 중요해요. 긍휼을 입은 까닭. 질문해 보세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나에게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오래 참으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오래 참으시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꾹꾹 오래 참으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해서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그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바꿔서 본이 되게 하시려고.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죠. 중요한 사람이 알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 굳이 핍박자인,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고 폭행하는 자였는데 그런 사람을 바꿔 사용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려고요? 본으로 보이시려고. 그래서 나 같은 자가 긍휼함을 입은 거예요. 내가 긍휼함을 입은 까닭이에요. 나를 바꾸셔서 본으로 보이게 하시려고.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거기에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로마 복음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하시냐? 나를 남은 자야. 넌 남은 자야. 남은 자인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씨앗이 심어지지 않으면 쓸모없다니까요. 그 짐짝이에요. 구루터기에 새싹이 나지 않으면 그거 뽑아내는 것도 일이에요. 쓸데없는 뿌리가 땅에 다 쥐고 있어요. 다른 생명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씨앗이, 거룩한 씨가 심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돼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것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9장까지 현장으로 나아갈 때 어디로 갔어요? 후대들이 있는 회당으로 간 거예요. 그게 회당 운동이에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것만이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그 속에 재창조의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자가 되고 그 전도자가 되어서 오늘 디모데라는 이 렘넌트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 나를 세우신 거예요. 다시 이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이 디모데를 살리시려고 이 디모데라는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뭐라고요? 본으로 보이사. 그게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에요.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 하면 돼요. 디모데 같은 제자 세우면 돼요.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바울이라는 제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망대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인생의 답을 찾은 거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찾은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12절 시작이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때 이제 17절이 나와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대지예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세상의 싸움들은 전부 나의 것,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교회끼리도 싸워요. 세상은 당연하고요.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싸웁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미움이 들면 싸워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들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망대의 눈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디자인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망대 사명이에요. 망대는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싸움을 하지 말고 어떤 싸움이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진 망대의 눈이에요. 사탄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있고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불신앙과 싸우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우리가 왜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거나 지면요, 그때부터 예배가 무너져요. 그때부터 슬금슬금 불신앙이 들어와요. 틈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길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하여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믿음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그 망대의 눈을 가질 수도 없겠죠. 믿음 없이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해석할 수조차 없어요. 믿음 없이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알아요.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찬송가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음이 없는데 당연히 알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19절) 후반절부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파선했다. 파선이라는 말은 배가 바다를 가죠. 그런데 큰 배들은 이 작은 해안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미국의 이 항공모함 같은 큰 배들은요, 이 목포항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디를 들어올 수 있냐? 저 부산항밖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전쟁 때 저 부산만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로만이 큰 배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도울 수 있으니까. 지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깊은 바다만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얕은 바다들은 암초들이 많고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배들이 큰 암초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배는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순간 부서져 버려요. 그걸 보고 파선이라고 해요. 배가 갑자기 큰 암초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것을 보고 파선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에 그런 큰 암초를 만날 수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흐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흐름을 잘못하면 내가 잘못된 흐름 속에 있으면 나의 배가 암초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니까요. 어느 순간 부딪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흐름이 중요해요. 암초가 무엇입니까? 문제와 시험과 사람 아닙니까? 그것에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파손돼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말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습니다의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남은 자예요. 나는 순례자예요. 나는 정복자예요.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맡기신 거예요.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는 이단의 교사였어요. 되게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어떤 종교의식이 강한 사람이었고 율법주의자였어요. 지금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후메네오. 이 알렉산더는요, 이 후메네오를 따르는 중직자였어요. 아마 디모데 후서에서 또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 지금 중직자가 누굴 따르는 거예요? 후메네오를 따라요. 이 알렉산더가 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비방했어요. 비판했어요. 바울이 저렇게 사역하는 거, 바울이 감옥 간 거 봐라. 바울의 모든 사역을 전문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걸 보고 정치꾼이라고 해요. 원래 정치꾼들은 맞는 말만 해요. 사실만 가져다가 말해요. 그것을 정의로 만들어요. 교회 안에 그런 정치꾼들이 있어요. 목사가 정치꾼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가 어떻게 갈까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의 나라의 최고의 공격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 있는 누가 무너져요? 렘넌트들이 무너지잖아요. 후대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른들의 그 싸움 속에 무너진다니까요.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 알잖아요. 그 양심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중직자로 불러주시고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 긍휼하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세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은 자, 긍휼을 입은 자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를 너가 이 교회에 필요해 부르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 운동 하는데 너의 자녀가 렘넌트로 커야 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렘넌트로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어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일천망대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망대다. 누가요? 내가요. 렘넌트 운동의 시작은 나예요. 바울이 오늘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내 것은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93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것을 393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에게 지금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세상의 나라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걸로만 가능하다. 조금만 이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잘 되면 봐라. 나도 할 수 있잖아.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잖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로 안 돼. 내 것으로만. 그 보호자의 축복으로만. 너는 나의 작품이야. 그것으로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게 현장이에요. 업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업이에요. 그 속에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나에게 맡기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각지대 같고 재앙지대인데 나에게는 황금 어장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빛의 경제 축복이 있어요. 그것에 도전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시대를 살려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랑 나랑 뭔 상관입니까? 전도와 선교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예요. 뭐라고요? 나를 본으로 되게 하시려고. 세상 눈으로 볼 때 말도 안 돼 하는 그 사람을 본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바울 같은 사람을 본으로 쓰시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TCK를 더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는 망대의 눈. 그 망대의 눈으로 나를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내가 그 직분에 감사하고 충성한다. 디모데야, 이 말씀을 기억해라.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그 여정을 가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질문해 보세요. 긍휼을 입은 까닭.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바울이 무엇입니까? 아들 디모데, 후대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너 같은 렘넌트 때문에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거야. 믿음의 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야. 그 질문과 답을 찾는, 절대를 찾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시고 나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나를 이 렘넌트 운동에 복음 운동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더사랑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렘넌트 운동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리는 망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많은 흐름들이 있지만 하나님 절대 언약의 흐름을 가게 하신 주님 참